생활하는 중에 특별히 유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남다른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의 작가인 윌리엄 태커리라는 시인인데 뭐라고 얘기를 남겼냐면,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요. 어린아이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어린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이런 표현을 시인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남겨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직접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저희 성경의 기초를 조금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시죠. 편재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머님의 존재감, 어머님의 가치, 어머니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제 자녀를 희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자녀를 끝까지 오래 참고, 그리고 긍휼 가운데 그를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마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과 이렇게 비교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거든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은 다음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그와 같이 너희들을 위로해줄 거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려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젖 먹는 아들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의 어머니들을 보면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없을 것인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크고 너희를 향한 근본적인 것이지만, 그들이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의 크신 사랑보다 본질적이고 크고, 그리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다음이 없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자녀를 이제 키워보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서
과정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뭐 학생 시절 이렇게 보면 부모의 눈에 잘못돼 가는 것이 있잖아요.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조언을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를 잔소리로 이제 하다 보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걸 이제 철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왜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조언을 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알게 되면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부모의 조언은 이 땅에는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식을 사랑해서 주는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그런 조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마음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열려는과 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철이 들지 않는 잔소리로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믿음에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이 땅에서 얼마 안 되는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옹매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명줄 같이 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내 믿음이 성숙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믿음의 성숙이 더디고 그리고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린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나의 삶을 얽매이는 그런 것으로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생명줄임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영도하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믿음의 세대를 일으켰던 그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한 세대가 되지 못해서 사사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기를 좀 맞이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조언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짚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가 열왕기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과 4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위한 중요한 예레미야의 충원이 들어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혹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짚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결정을 내리시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매국노가 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레미야가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핍박하는 그런 눈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눈물의 삶이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애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예레미야, 자기의 삶에 있어서 평탄한 시간이 거의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신의 그 몸과 그 뼈를 깎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 그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했던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예레미야를 읽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의 삶이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에 두는 사람,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힘을 삼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가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열방,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고 너희들을 구해줄 것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것을 감사한 요건으로 여기지 않고 너희의 교만의 힘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 그러면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 이런 교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떨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는데 6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떨기나무가 사막에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물이 충분하지 못한 그곳에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믿음과 우리 인격의 의존처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곧이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인정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또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올 것이라는 것을 의뢰하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습니까? 8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나무가 물이 있어야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잎사귀도 무성하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뿌리가 강변에 꽂히고 있어서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노래하는 사람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채근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성경 구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 복잡해지고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마음으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불현듯 발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줄곧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살아계심과 그리고 너희들과 동행하시고 너희들의 근심과 걱정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의 마음을 열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새겨드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중동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고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의 생활 그리고 나라 없는 서글픈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를 우리가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 동안 이 강대한 통치 아래서 시민 생활을 해야 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희망이 없는 그들, 강대국의 포로 생활을 언제 마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 희망을 주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단초를 두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다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들이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복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너를 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우리들을 권면하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 가족들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했던 사람들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마음의 실망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로 8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그리고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당부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 구절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의식 중에서 마음으로 내려앉아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저희들이 질투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호흡이 없고 도울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에 담겨 있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지기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혼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모하며 연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다. 이거는 참된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혼 언약에 충실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마음속에 그 언약에 충실한 질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2025년에 로스앤젤레스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아마 100만 장자의 집들이 새카맣게 타고, 그리고 그 값어치 나가는 자동차가 불길에 녹아내리고 수많은 집들이 불탄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혹한 사건이었는데요. 어느 조경사의 고백이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 참혹한 현장을 돌아보던 조경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불태운 그런 광경 속에서 나무가 뿌리를 깊숙이
깊숙이 수분에 되어 있는 그 나무 가지와 잎은 여전히 그 참혹한 불길 속에서 완전히 타지 않고 그렇게 푸르른 채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이렇게 얻었다고 이 조경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참혹한 불길 속에서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길에 깊은 줄기를 대고 있었던 그 나무가 푸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과 좀 동일한 그런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하나님이 마치 얼굴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숨기시는 그런 때와 같은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고 또 기독교의 전령 역사 속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고민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만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실력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잘하기는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을 두는 사람,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청청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을 놓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